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40년 후에 드리질 예배.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길로 접어듭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고 경고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식들이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몇몇은 가나안 땅을 공격하여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도리어 쫓겨 호르몬까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의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약속의 땅은 40년 뒤에나 들어갈 텐데 여호와께서는 40년 후에 있을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은 40년 뒤에 드려질 예배에 대해서, 17절부터 21절은 첫 수확한 곡식으로,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전히 약속의 땅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얻어지는 땅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여호와 앞에 드려질 예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와 3장에 나오는 화목제, 그리고 다양한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제단에서 불살라 온전히 드리는 번제처럼 여호와께 드리지는 향기로운 냄새인데 여호와께 드리지는 화제입니다. 4절에 보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는 사람은 소제, 곡식 제물도 바쳐야 합니다.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반죽하여 곡식 제물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10분의 1 에바는 약 2.2리터, 1.5kg 정도이고 1 흰은 약 3.5리터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물, 곡식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습니다. 제단에서 불사르는데 이것을 화제라고 하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번제나 다른 제사, 희생제에 대해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이면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로 포도주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수기 28장 7절에 보면 전제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때에는 4분의 1 흰을 드리는데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7절에 보면 전제에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릴 때에는 2분의 1 흰과 그리고 순양 한 마리에서는 3분의 1 흰, 어린 양 한 마리에는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립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제물이 순양 한 마리이면 소제, 곡식 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을 섞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제물로 포도주 3분의 1 흰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여호와 앞에서 향기롭게 태워드리는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드릴 때에는 서원한 것을 갚거나 드리는 제사로나 화목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할 때에는 희생 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로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는 드려진 예물의 일부분은 제단에서 태워서 드리고 또 다른 일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도 40년 뒤에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2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한 소산, 열매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연, 날씨, 환경을 주관하시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기가 40년 늦추어졌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당장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행하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에도 언제 이루면 좋을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40년 뒤에 드려질 예배는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질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이 되도록 나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질 내용이 아닙니다. 40년 뒤에 드려질 예배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